오늘 우리 단기 선교팀 파송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설교의 제목이 선교의 지경을 넓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죠. 동의하시겠습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만큼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 이 선교는요, 과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이죠. 선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하면 종종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먼 나라를 떠올리기 시작하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선교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단순히 우리가 해외를 나가서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을 선교라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뛰어넘어 더 큰 의미의 선교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선교의 핵심이 되는 그 선교를 담고 있는 내용, 복음, 가스펠, 이 복음이요,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움직이죠. 사람을 통해 움직이고 교회를 통해 움직이고 시대를 뛰어넘어 움직이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움직이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움직이고 땅끝까지 움직이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선교를 통해서. 오늘은 니카라과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주일인데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오늘도 복음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넓혀 가시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흩으심을 통해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 가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본문을 읽으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아주 충격적인 것이 바로 죽임당하는 사형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서 그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죽은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누구죠? 초대교회의 성도이죠.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세운 직분자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근데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처형당해서 죽게 됩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사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세. 사울이 교회를 찬멸하다, 진멸하다. 여러분 그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울 말고요,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진멸과 똑같은 의미의 진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상에 교회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다 부숴버리겠다.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거셌다는 거예요. 불 지르고 잡아가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뭐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초대교회의 그 박해가 심했는지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성경의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심각할 정도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정말 신실하게 잘 믿고 교회에 충실한 스테반과 같은 사람을 왜 죽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왜 진멸하도록 그렇게 그 핍박 가운데 두십니까?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하고 따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에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스테반을 그렇게 죽도록 허락하셨는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스테반의 순교와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다 보내버리는 것이죠. 핍박을 못 이겨서 살기 위해서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스테반의 죽음에만 우리의 눈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죽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흩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서 내 증인된 삶을 살라. 그런데 이것은 명령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핍박이 임하면서 그 핍박 속에 그 사람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그 부흥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 그것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던 복음, 그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언제나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과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 방법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죄인을 살리신 죄인을 구원하신 그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창고에 다 보관해 놓고 있으면 그 씨앗의 열매가 맺습니까? 맺지 않죠. 물론 창고에 있으면 좋습니다. 바람도 피하고 비도 피하고 안전하죠. 그러나 창고에 씨앗이 갇혀 있으면 절대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그 씨앗은
반드시 뿌려져야 되고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때가 되면 맺게 되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흩으심을 통해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이게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전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청년들이 와요. 그리고 잘 이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 먹이고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 2년 뒤, 3년 뒤, 4년 뒤면 이제 공항에 데려다주고 떠나보내야 됩니다. 한국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떠나보낼 때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애써 힘든 척 하지 않고 마음을 숨기지만 공항에 딱 데려다주고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함께 보낸 시간이 있잖아요. 함께 동고동락한 시간이 있잖아요. 이 떠날 때는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 적응된 것 같은데 12년 동안 적응한 것 같지만 또 그 시간이 찾아오면 늘 힘들어요. 떠나보내는 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떠나보냄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게 되면 어떤 친구는 신학교에 들어가고 어떤 친구는 교수로 가고 어떤 친구들은 또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조장이 되어지고 교육장이 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제가 들으면서 그래, 떠나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되지 않고 우리 중에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전히 우리의 시선으로는 하나님 그러십니까? 라고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역사의 시대마다 그 선교의 방법을 바꾸셨지만 복음을 흩으시는 방식은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이 흩어짐은 초대교회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의 지난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선교의 길을 열어가시면서 이 복음을 흩으시는데요. 18세기까지만 해도요. 대부분의 교회는 해외 선교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스스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굳이 사람이 갈 필요 없다. 왜 사람이 가느냐? 하나님은 충분히 내가 가지 않더라도 저곳에 복음을 전하실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게 그 18세기까지만 해도 지배적인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 속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한 사람이 그 시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구두 수선공으로 그의 직업이 있었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이 윌리엄 캐리.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고 그래 이제 인도로 선교사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속한 교단에 찾아가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파송해달라고 하는 그의 요청에 교단은 노 했습니다. 허락하지 않죠. 왜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적인 지배적인 생각이 왜 보내느냐는 것이죠. 왜 당신이 가냐 그것이죠. 당신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선교적인 이 열정과 마음 속에서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는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 인도의 선교사로 가죠. 그가 그 선교의 시대를 딱 열었을 때 그 당시의 선교는요 해안 선교 시대였습니다.
해안 선교. 배를 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곳에 가죠. 배로 제3세계를 개척하는, 그래서 배를 타고 제3국에 가서 갔는데 그 지역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목숨에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에서 내려가지고요, 그 해안가 마을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위협이 찾아오면 빨리 배를 타고 배를 띄워서 도망가야죠. 그걸 반복하면서 해안에다가 배를 정박하여 그 중심으로 닿을 수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바로 해안 선교 시대. 윌리엄 캐리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거울 간 거죠. 그런데요, 이 선교들이 이루어지면서 선교의 패러다임이 한번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냐? 이 선교의 열정이요, 커지니까요, 이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해안 선교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저 해안에서 더 들어가면 저 내륙 깊숙한 곳에 또 다른 영혼들이 있을 텐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저곳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을 텐데, 그 마음이 충만하니까요, 그 내륙 깊숙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담보로 하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내륙 선교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내륙 선교의 시대에 첫 발을 내딛었던 사람, 그리고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저 중국 땅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내륙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이 필요한 것은 해안의 몇몇 도시가 아니라 저 깊은 내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도 쉽게 들어가지 못했던 곳에 죽음을 불사하고 저 깊은 곳까지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이 내륙까지 들어갔던 선교는 다시 한번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막상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봤더니, 아니, 한 나라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보니까요, 같은 나라인데 언어가 다른 종족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분명 내륙 깊숙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나라는 같은데, 얼굴도 같은데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때부터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문서 선교가 활발해지고, 이 복음이 언어와 문화와 이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종족으로 흘러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흘러가면서 선교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해안 선교, 내륙 선교, 종족 선교로, 문서 선교로 바뀌게 되죠. 이 다른 선교의 방법들이 패러다임이 바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들어가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멀리, 더 넓게 그렇게 확장시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때마다 자신의 백성을 들어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시대는 바뀌어도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은 바뀌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선교의 패러다임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특정 민족이 자의적이나 타의적으로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집단을 형성하는 것, 흩뿌리거나 퍼뜨리는 것을 뜻하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디아스포라. 이게 다시 한번 이 선교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흩어져요. 선교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면서
어떤 나라들은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걸어 잠깁니다.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을 핍박합니다. 가두죠. 멈추게 되죠. 못 들어오게 막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멈출 수 없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걸어 잠궜던 나라들을 하나님이 요동케 시켜서 문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전쟁으로, 내전으로 거기에서 난민들이 나오게 하고 그 난민들이 흩어지는데 어디로 흩어지냐면 어디로 흩어지죠? 이미 복음이 흘러간 기독교 국가, 미국으로, 유럽으로 흩어지게 하더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면 한국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우리도 유학의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미국에 와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이미 디아스포라는 지금 시대의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순환일까요? 이미 초대교회 때, 오늘 사도행전 8장에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교회의 핍박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다 흩어지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결국 가서 또 다른 신앙 공동체를 만듭니다. 디아스포라죠. 그때와는 다른 양상의 디아스포라가 오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음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시대는 바뀌어도, 선교의 방식은 바뀌어도 그 바뀌는 방식을 통하여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에는 지금 기독교가 막 우리 눈에 볼 때 우리가 귀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기독교가 감소하는 것 같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화율이 막 감소하는 것 같죠? 우리 미국에 살면서 보니까 한인교회들이 위축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마다 막 클로징이 되어지고, 문을 닫고, 막 어려워지고, 교회 사람들 떠나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늘 위기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그림으로 놓고 보면, 복음은 여전히 왕성하게 선포되고 있고, 크리스천들은 늘어나고 있다는 게 통계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선교의 전환점 앞에 서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의 나라들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문 앞에 와 있고, 우리 주변에 와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선교사를 보내는 만큼, 선교에 동참하는 만큼 놀랍게도 복음화율은 높아져가더라는 것이죠. 어떤 나라에 선교사 100명을 파송을 하면 그 100명 파송한 만큼 복음화율이 높아지고, 2명을 파송하면 2명 파송한 만큼 복음화율이 이루어지고, 이 데이터를 보면서 자꾸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서 전하는 일들을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교의 사명 속에서 우리는 그 선교의 사명들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 사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행전 8장에 그들을 흩으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처럼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야 될 터인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복음을 흩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사역에 동참케 하는 것이 아닐까요?
시대마다 선교의 방법은 달라지지만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일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복음의 움직임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이 복음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그 복음을 움직이게 할 때에, 그때에 함께 순종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저희 아들한테 이런 걸 한번 물어봤어요. 선교가 뭐라고 생각해? 영어로 이야기하면 선교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한참을 고민하다가 선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Movement, Expand, Increase, Place to Place,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는데, 제가 영어로 선교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어? 제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들하고 함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이야기해보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이야기 나온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Movement, Expand, Increase, Place to Place. 여러분, 선교의 가치가 이 단어에 다 담기지 않았습니까? 선교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무브먼트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그 복음은 언제나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익스팬드, 확장되어져가고, 이 복음 때문에 믿는 자들이 인크리스 많아지고, 이 복음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스 투 플레이스,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단이 엄청난 금액을 들고 한국 땅에 들어와서 학교, 병원,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 말입니다. 제가 다 기억은, 제가 뭐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액수를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 전역을 돌면서 선교 기금을 모았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단에서요. 그 선교 기금이요, 제가 그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의 금액을, 엄청난 금액을 모아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 낯선 곳, 저 변방의 나라, 조선 땅, 한국 땅,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내어놓고 또 내어놓고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파송하고 파송하고,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가 그 복음의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복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움직이는데, 사람을 통해 움직이고, 교회를 통해 움직이고, 또 세상을 향해 움직입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요, 죽을 수 없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인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살아있는 성도는요, 그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고백에 있는 삶, 고백이 있는 삶,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교적 삶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모두가 다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니카라과로 가고, 누군가는 멕시코로 가고, 누군가는 저 아프리카로 가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직장으로 가고, 누군가는 가정으로 가고, 누군가는 학교로 가고, 누군가는 복음을 들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 삶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도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장소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선교적 삶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도 선교적 삶입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는 것도 선교적 삶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적 삶이고,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제가 한 8시 한 반쯤에 교회를 왔더니 이미 저보다 먼저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주방에서 열심히 막 땀을 흘리며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것, 선교적 삶이죠. 갈릴리의 12제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나 싶었지만 하나님은 아주 나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확장시키셨습니다. 오늘 니카라가 선교팀으로 가는 11명이 가서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확장을 시키더라는 것이죠. 한 소년이 드렸던 그 도시락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되었고, 한 사람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품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켰고, 오늘 우리 교회가 떠나보내는 이 11명의 사람들이 5일 동안 이루어지는 아주 짧은 시간의 선교의 사역이겠지만 그것은 결코 작다하지 않고 결코 미미하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규모보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을 사용하시고, 이번 니카라가 단계 선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산하며 결과를 따지며 우리의 눈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고, 우리는 가고 온 뒤에도 여전히 그곳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던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떠나기 전에 동역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광산 속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위에서 밧줄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11명의 니카라가 선교팀으로 떠나는 이 11명이 가는 이 모든 것은 마치 광산 속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밧줄을 내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잘 돌아올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올 때까지 응원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고, 마음으로 일심단결하여 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는 그렇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고 누군가는 머물러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곳에 머무르는 또한 선교의 한 방법이기에 머무는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선교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하나님, 핍박까지 이루어 가시면서 그 복음이 흘러 넘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오늘 니카라가 단기 선교팀으로 떠나는 이 11명의 헌신된 사람들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선교의 현장에서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돌아올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